먼저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지난번에 제가 필리핀 갔다 온 그 선교 보고 영상으로 하겠습니다. 메마른 땅에 샘이 흐르네 채워주시네 솟게 되네 어두운 땅이 빛으로 나오네 부어주시네 흘러넘치네 메마른 땅에 샘이 흐르네 채워주시네 솟게 되네 어두운 땅이 빛으로 나오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넘치네 주님의 치유가 영혼을 만지네 주님의 생수가 메마름 적시네 주님이 이곳에 함께 계시네 어두운 땅이 빛으로 나오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넘치네 주님의 치유가 영혼을 만지네 주님의 생수가 메마름 적시네 주님이 이곳에 함께 계시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넘치네 주님의 치유가 영혼을 만지네 주님의 생수가 메마름 적시네 주님이 이곳에 함께 계시네 주님이 이 땅을 회복해 하시네 그 필리핀 다녀오면서 제 마음에 감동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필리핀의 그 방금 마지막에 그 자막처럼 필리핀 빈민 이주촌 한 곳에 교회를 하나 더 세우면 좋겠다 이런 이제 감동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한 곳 더 세우게 해달라고 기도를 시작을 했고 어떻게 이루어질지 특별히 제가 11월에 우리 그 도서관과 모자 복원센터를 우리 준공을 하게 되는데요. 길라드 의료 선교봉사단이라는 단체하고 꿈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단체 그래서 의사들하고 여러 그 봉사하시는 분이 한 40명 이상 이번에 가는데 저는 이제 준공식에 참석하러 가지만 다른 이제 마음이 있는 거죠. 가서
교회를 하나 더 계약하고 왔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주실지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그 필리핀 판디 빈민 이주촌은 총 11개의 마을인데요. 그 예전에 한번 잠깐 말씀드렸듯이 마닐라의 쓰레기 마을에 이렇게 불이 났습니다. 그 불이 일부러 낸 것으로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빈민들을 강제로 이주시켰습니다. 판디 빈민 이주촌으로. 그래서 마을을 11개 세웠는데 3,000에서 5,000 세대. 그래서 한 마을에 3,000에서 5,000 세대예요. 그래서 강제로 이주된 그 빈민 그 가난한 분들이 이렇게 막 모여서 집단으로 3,000에서 5,000 세대 사는데 그것이 11개의 마을이 이루어져 있고 이송강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그 판디 교회 큰 교회가 하나 있고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허락하셔서 세우신 교회가 3교회가 있고 총 이제 4교회가 되는 겁니다. 근데 11개 마을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7개 마을 남았고 이번에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교회 세우시면 또 하나가 세워지게 되죠. 그러면 이제 6개 마을이 남는 겁니다. 하게 되면. 하여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실지 굉장히 기초가 주목되고 여러분 같이 한번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감독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 배경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북왕국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 제국이라는 나라에 망했습니다. 망했고 그 다음에 이제 남왕국 유다는 BC 586년에 아수르를 지배했던 이제 정복했던 바벨론에게 586년에 망하게 됩니다. 586년에 망하게 됩니다. 근데 망하기 전에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고 우상 숭배를 그치고 하나님을 다시 찾아라.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이렇게 성장시켜 주실 것이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듣게 되죠. 결론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 결론은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고 그러니까 황복해야 된다. 근데 그 얘기를 들었던 유다 지도자들이 너무 화가 나고 예레미야를 감옥에 그냥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래서 죽게 내버려 둘 정도로 막 때리기도 하고 패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70년 후에는 그러나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제 이런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런 예언을 하게 되고 그 역사의 배경 속에 이제 학계가 등장하는데요. 결국 7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게 돼요. 돌아오게 돼요. 그 역사적 배경을 오늘 학계서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뭘 했냐면 성전 건축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는 성전 중심의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뭐부터 해야 되냐면 성전 건축을 하게 되는데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유다 백성들이 돌아옵니다. 돌아오고 나서 막상 돌아오니까 거기가 황폐되어 있잖아요. 경제가 붕괴되어 있고 처음에는 막 열정을 가지고 감동을 받아서 왔는데 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털을 잡고 살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외부에서 몇만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제 자기가 차지했던 부동산들 이런 것들이 다 뺏긴다고 생각하고 이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해서 막 항소문을 막 보내는 거예요.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공사가 중단이 됩니다. 이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16년 동안이나 공사가 중단이 된 상태에서 너네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빨리 산에서 나무로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오늘 학계 선지자고 그래서 16년 동안 멈춰져 있던 성전 공사가 시작되는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그걸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쉬운 성경으로 했는데요. 70년 동안은 바빌로니아가 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 기간이 지난 뒤에 내가 너희를 찾아가 예루살렘을 데려오겠다 한 내 약속을 지키겠다. 이게 쉬운 성경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후에 다시 너희들 돌아오게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시는 것이 에스라 1장 1절이에요. 고레스가 페르시아의 왕이 된 것
된 첫 해의 일입니다. 전사님 이거 개역개정으로 나중에 좀 바꿔주십시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저희 유다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죠. 저게 538년에 고레스가 칙령을 발휘했고 그 다음에 537년에 유다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70년이라는 약속을 했잖아요. 70년 후에 돌아오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이 약속을 보통 이제 두 가지로 해석하는데 하나는 바벨론이 원래 그 남왕국 유다를 침공을 이렇게 해가지고요. 605년에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들어보셨습니까? 다니엘 그 나라의 똑똑한 젊은이들을 다 끌고 갔어요. 그게 BC 605년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537년에 돌아왔잖아요. 그럼 대충 계산하면 약 70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 해석은 586년에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지 않습니까?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고 그 다음에 516년에 드디어 성전 건축이 완공이 돼요. 이 학개 선지자와 여러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 이제 건축이 됩니다. 그래서 586년에 망했다가 516년에 건축이 된 것을 딱 기점으로 하면 딱 70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보통 해석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이루어 주신 거예요. 이루어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제가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뭘 하시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이 도대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뭐냐?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겁니다. 에스라 1장 1절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711쪽에 있습니다. 에스라 1장 1절 우리 개역개정으로 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를 내려 이르되 됐습니다.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역사예요. 그런데 왜 돌아오게 하셨느냐? 거기 답이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왜 감동시키시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사야 55장 10절 11절 한 번만 띄워주시겠습니까?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래. 이 말씀의 핵심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시 이렇게 헛되이 돌아오는 예가 없고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것이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70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의 본질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그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에요. 구약은 옛 약속이에요.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에요. 그래서 약속이 이루어지는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너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이 이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치유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질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요구하고 하나님 낫게 해주십시오 고백하고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도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필리핀 갔다 와서 지난 목요일에 이제 피 검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피 검사인데 지난번에 0.8로 떨어졌는데 이번에 0.5로 또 떨어졌어요. 이렇게 뚝 떨어졌어요. 그럼 뭐 이렇게 느끼는 거는 야 진짜 하나님이 기도에 정말 너무 응답해 주시는 것이 너무 몸으로 느껴지는 거죠. 좋아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이게 떨어질 때마다 와 기적이구나. 이게 막 느껴지는 거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을 우리가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된다 그랬고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언제든지 아멘으로 받으시고 결국 그 아멘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기도 응답의 결과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셨죠. 그리고 고레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사용하셨는데 하나님은 그러니까 사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감동시켰다는 제가 그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우르라는 원형을 가진 이제 단어인데요. 이게 각성시키고 깨우고 흔들어 깨우고 그 옛날 우리 개정 개혁 한글에는 흥분시키고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 동기부여가 돼서 사람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기꺼이 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확 감동시키시니까 식어졌던 열등이 다시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꺼져갔던 등불이 다시 막 살아난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좀 우리가 처져 있고 지쳐 있고 상해 있고 이제 그만해야지 이런 마음이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들에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필리핀에 있는데 카톡을 하나 받았는데요. 소름이 돋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3개월 전에 제가 소망의 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섬기는데 그 반장님이라 불리우는 김동호 형제 있지 않습니까? 그 나이가 제일 많은 형제가 목사님 그러더니 이분이 말을 막 이렇게 주술주술 하시잖아요. 그래서 배를 타고 싶대요. 배를 타고 싶고 갑자기 정말 뭐 이러면서 비행기 뭐 이렇게 비행기를 또 타고 싶대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딱 듣고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래 배 한번 타지 뭐 비행기도 뭐 한번 타지 뭐 이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바다도 데려가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날 딱 와가지고 리서치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배는 어떻게 타면 좋을까? 근데 바다는 이게 너무 출렁거리니까 안 되고 한강 유람선이 있구나. 그래서 한강 유람선 회사에 전화해서 알아보니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10월 둘째 주에 가기로 했습니다. 10월 둘째 주로 가기로 했는데 비행기잖아요. 비행기도 제가 알아봤는데 외국계 항공계 회사에 오랫동안 근무했던 분에게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중증 환자들이 탈 수 있느냐. 공황장애를 가진 사람은 못하겠지만 이런 거의 누워서 가야 되는 이런 중증 장애인들도 비행기를 탈 수 있느냐. 한 번만 알아봐 주시고 항공사에 알아봐 주시고 비용은 어느 정도 하느냐. 좀 알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분에게 답변이 왔어요. 목사님 한 비행기 값, 그리고 제주도 정도 가려면 2박 3일, 그리고 식대, 숙박비, 이렇게 하면 2천만 원 듭니다. 이래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케이. 이건 너무 과하다.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하고, 이거는 그냥, 하나님, 이거는 너무 과해요. 이거는 그만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제가 딱 덮었어요. 그리고 그걸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누구한테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처음 듣는 얘기시죠? 그런데 필리핀에 있는데 카톡이 왔어요. 그 얘기를 들었나 봐요. 그래서 몇몇 분들이 그걸 하시겠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리고 기꺼이 그거를 헌금하겠대요. 제가 뜬금없이 그 카톡을 받고 제가 놀래가지고요. 이렇게 소름이 돋는 거예요. 그 마음의 생각, 저는 이제 그거를 한번 해주고 싶었는데, 그걸 하나님이 누구의 마음을 감동시켜 버리신 거예요. 저는 돈이 많이 드니까 이제 포기했는데, 하나님께는 그게 돈의 문제가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은 하나님이 참 우리 소망의 집에 그 뇌병변 1급 그 장애인들 참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우리는 그냥 쉽게 이렇게 돈이 많이 드니까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을 하나님께는 그게 돈의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참 이분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는구나. 그걸 보면서 제가 참 좀 약간 회개 겸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놀랍죠. 하나님이 뭔가 일을 하실 때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거죠. 아까도 우리 그 교회, 필리핀에 세워진 교회들이 이렇게 보면 다 이게 감동이 돼서 세워진 교회들이에요. 누군가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세워주시고 또 세우게 하시고 또 우리 보내게 하시고 하시는 일들이 다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시는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감동을 받는 사람들에게 등장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기꺼이 하는 마음이고, 이 자원하는 마음에 또 뭐가 있는지 아세요?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감사가 있어요. 이게 계속 넘쳐나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기쁨이 계속 넘쳐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이루게 하시고 또 그 이루게 하시는 그 사역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또 그곳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기꺼이 감당하게 하는 이런 놀라운 사역의 역사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맛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왜 감동시키시느냐? 두 번째는 사명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예요. 사명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인데 우리 오늘 학개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학개서 1장 8절 구약성경 1310쪽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로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학개서가 다시 등장해서 16년 동안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다시 성전을 건축해라. 너희들이 여기 온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들이 이 땅에 온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 일을 다시 재개하도록 하시는 거죠. 결국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한 유다 백성들의 사명, 하나님의 미션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 중요한 건 뭐냐면 들어왔잖아요. 들어왔는데 한 2년, 3년 지나 보니까 생각보다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가정은 그렇게 이렇게 경제적으로 이렇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주변에 방해꾼들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이렇게 생각한 거죠. 우리가 보통 어려움을 겪을 때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실수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 뜻이 아닌가 봐.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 이걸 원하시지 않으셨나 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냐? 그냥 포기해버려요. 멈춰버려요. 그 일을 하지 않아요. 재정에 문제가 생기면 재정이 없으니까 이건 하지 말라는 뜻인가 봐 이렇게 해버려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멈춰버리는 애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죠. 유다 백성들도 똑같은 거예요. 오니까 방해가 너무 심하니까 뭐 했어요? 이건 뜻이 아닌가 봐. 그리고 다 뭐 했느냐? 1장 6절, 학개서 1장 6절 한번 볼까요? 1장 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게 뭐냐 하면 이제 성전 공사는 하지 않고 유다 백성들이 뭐 했냐? 자기 집 짓는 데 바빴어요. 지붕이 반듯한 집을 판벽한 집이라 그래요. 지붕 잘 만들고 좋은 집에 이제 살려고 이제 유다 백성들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러 왔는데 자기 집을 이제 짓기 시작한 겁니다. 5절.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6절.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니라. 그런데 너희들 주의해서 봐. 뭘 주의해서 보느냐? 너희들이 열심히 벌지만 그것이 결코 너희들의 소유가 되지 못할 거야. 그리고 이것이 저축이 되지 못할 거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거야. 왠지 알아?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야. 이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의 최우선 순위가 뭐냐 하면 사명이에요. 사명이 우선순위예요.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하면 나머지는 채워주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먹고 입고 자고 쓸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이 약속을 믿고 사명을 먼저 감당하느냐 감당하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개척교회 목사님들 참 안 됐지만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목사님들이 여러 분 계세요. 여러분 계세요. 여러분이 아니라 많이 계세요. 그런데 많이 계시는데 문제가 뭐냐? 도움을 계속 요청을 하면 계속 도움을 구하게 돼요. 그런데 사명을 우선순위로 감당하게 되면 도움을 주는 자가 돼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재정의 문제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당하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선순위예요. 사명이 최우선순위고 이것은 끝까지 완수해야 되는 거죠. 이게 순위가 바뀌어버리면 여러분 제가 여기서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교회가 어렵고 우리가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뭐부터 해요? 내 살림부터 차리고 내 필요한 것부터 채우고 우리 교회 관리하고 이러면 교회는 성장도 못하고 세워지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되고 제가 다른 교회 가가지고 우리 교회가 어려우니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그 오른교회 한 집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그 몸도 그렇고 또 교회도 그렇고 그 교회가 또 큰 교회도 아니고 어렵지 않으시냐요. 그래서 아니요 뭐 별로 어려운 거 없다고 그랬는데 자신들의 교회에 이렇게 사랑의 헌금이라는 그 헌금 기금이 있대요. 그래서 어려운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님들이나 이렇게 요청을 하면 이렇게 준대요. 이번에 그 이길의 선교사님이라고 우리 태국에서 머리 다친 선교사님이 그 사랑의 헌금을 받아서 치료를 하셔서 이렇게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목사님 이야기를 자기 이제 기도 동역자들이나 거기 간사들하고 이렇게 얘기 나눴더니 그런 분에게 이렇게 헌금이 가면 좋겠다고 자기들끼리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전화를 받고 제가 신청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니죠. 당연히 안 했죠. 아니, 제가 그 돈을 저보다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그걸 제가 받으면 다른 정말 어려운 분들이 그걸 못 받을 거 아니냐. 그걸 내가 약 중간에서 탁 인터셉트 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겠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괜찮습니다. 아니, 병원비도 들고. 아니요, 병원비 하나도 안 들어요. 그냥 부수적인 게 좀 많이 들어서 그렇지 다른 거 별로 안 들어요. 괜찮아요. 아내도 벌고 괜찮아요. 우리 살만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차피 제가 그 돈을 받으면 제가 그 돈을 저를 위해 쓰겠습니까? 다른데 어차피 쓸 거 굳이 왜 제가 어렵게 그걸 신청해서 타가지고 이렇게 다른 사람 주고 그렇게 하지 말고 꼭 필요한 분은 들으시면 좋겠다. 그런데 생각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저는 도움을 받는 목사보다는 도움을 주는 목사 되고 싶다 그랬어요. 여러분,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랬을 때는 계속 도움을 주는 자로 남습니다. 도움을 받는 자가 되면 계속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움을 받는 자로 세우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도움을 주는 자, 베푸는 자, 격려하는 자, 위로하는 자지 위로받는 자, 격려받는 자, 물질에 후원받는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후원하는 자, 도움을 주는 자, 격려하는 자, 위로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사명이 삶의 우선순위예요. 그래서 사명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완수하는 거예요. 이게 사명의 본질이에요. 세 가지 원칙이에요. 사명의 첫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우선순위고, 삶의 최우선순위고,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끝까지 완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의 사명은 뭐였습니까? 십자가 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시자마자, 공생을 시작하시자마자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죠. 그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당시의 그 권력층들이 끝까지 죽이려고 했죠. 어려움이 있었죠. 예수님이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가 봐. 그리고 포기하셨습니까? 아니에요. 끝까지 완수하셨어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수하셔서 우리를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명은 우선순위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고
끝까지 완수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명을 회복하고 감당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느냐? 감동의 재생산을 위해서예요. 감동의 재생산을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 1장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14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여기서 보면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 사람들의 지도자의 마음도 감동시키시고, 그리고 남아있는 백성들의 마음도 감동시키시고, 그래서 자기들이 모였죠. 그럼 서로를 보면서 어땠을까요? 서로가 다 감동이 됐어요. 열정으로 충만했어요. 사명을 감당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서로가 으쌰 있어 했어요. 그럼 거기에 감동이 100배죠. 그리고 기쁨이 충만하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게 되죠. 그것을 본 사람들이 또 도전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감동받은 사람들의 공동체가 이 일들을 감당하니까 이 역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냥 자기만 은혜 받고 감동받고 헌금하고 뭐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감동의 재생산을 위해서 감동시키신다라는 것이 확실해지는 거죠. 제가 이렇게 쭉 이렇게 그 선교사님들 이야기를 보다가 제 마음에 탁 클릭이 된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예전에도 제가 들었는데 그 선교사님 이름이 포사이드 선교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1894년에 프린스턴, 유명한 대학이죠. 프린스턴대를 졸업하고 루이빌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아주 엘리트 출신이에요. 근데 이분이 1904년도에 감동을 받았어요. 아, 한국에 의료 선교가 필요하다. 그래서 어디로 갔느냐? 전주로 가서 의료 선교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고아원도 운영하고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1904년에 입국해서 그 의료 선교를 하고 고아원도 운영하고 하는데 1905년에 동학혁명 이후에 그 어느 집 그 이진사, 이경호라는 진사님, 옛날에 뭐 이진사 댁 뭐 이렇게 했잖아요. 이진사라는 그 가정에 강도가 들어서 교환에게 습격을 당해서 뭐 굉장히 큰 상처를 입었으니 포사이드 선교사님에게 와서 좀 치료를 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포사이드 선교사님이 그 집을 방문을 했습니다. 왕진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열심히 치료를 해주는 중에 강도들이 또 들어왔어요. 걔네들이 다시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포사이드 선교사님의 이 벽에 걸려있는 옷을 보고 뭔가를 잘못 오해해가지고 귀를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머리를 찌르고 목을 찌르고 다리를 찌르고, 그래서 이 포사이드 선교사님이 너무 많이 치료를 한 거예요. 치료하다가 자기가 이제 죽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이제 거의 죽게 된 이 포사이드 선교사님을 다른 선교사님들하고 다 옮겨가서 그 전주에 있는 구암병원에다 했는데 치료가 안 돼서 세브란스 병원으로 또 옮겼어요. 근데 치료가 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그래서 2년 동안 치료를 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 같으면 한국에 다시 들어오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그곳에 계시겠습니까? 안 들어오시겠죠?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안 들어오고 싶을 것 같아요. 근데 다시 들어왔어요. 근데 그 사이에 전라도 그 오늘날로 따지면 도지사가 잡았어요. 강도들을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들어온 포사이드 선교사님한테 얘기했어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그랬더니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죽지 않았으니 그 사람들도 죄를 묻지 말고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라도의 그 도지사뿐만 아니라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 이때까지 이런 적을 사람을 용서하고 자기를 찌른 사람들은 다 뭐 어떻게든지 죽이든지 뭐 태장을 맞게 하든지 벌을 받게 하는데 용서하는 걸 또 처음 봤거든요. 특별히 그 모습을 지켜봤던 이 이경호 진사의 아들이었던 서자였던 이보환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아버지를 지극정성 치료해주는 모습과 그리고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해주는 포사이드 선교사의 이걸 보고 이분이 완전히 마음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평생을 거지하고 같이 살았어요. 평생을 거지하고 같이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인물이 됐습니다. 이보환입니다.
그리고 나서 포사이드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그 광주 지역에는 오웬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열심으로 의료 선교하다가 너무 자기 몸을 안 돌보고 막 선교하다가 폐렴에 걸려버렸어요. 급성 폐렴에 걸려서 포사이드 선교사님한테 와가지고 우리 오웬 선교사님 빨리 좀 도와주시고 좀 치료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포사이드 선교사님이 영산포에 내려가지고 이제 광주로 이렇게 내려오는 길에 쓰러져 있는 여인을 한 사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온몸에 피고름이 있는, 그리고 얼굴이 살짝 망가진, 뭉개진 나병 환자예요. 나병 환자인데 포사이드 선교사님이 그 나병 환자를 이렇게 들쳤어요. 그리고 말 안장에 자기가 타는 말에 그 나병 환자를 실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말고삐를 잡고 갔어요. 천천히 걸어갔어요. 그래서 좀 늦었어요. 그래서 오웬 선교사님 결국엔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이 포사이드 선교사님을 마중하라고 보낸 최흥종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최흥종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포사이드 선교사님이 이게 말을 가지고 이렇게 쭉 가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말 위에 피고름이 막 상접해 있고 좀 이렇게 다 뭉개져 있는 여인이 실쳐져 있고 그 여인을 포사이드 선교사님이 이렇게 그냥 안아가지고 이렇게 내리는 모습에 최흥종이라는 분이 영혼이 근저부터 흔들렸다 그랬어요. 그런 모습을 태어나서 본 적이 없거든요. 나병 환자는 어떻게 해요? 돌을 던져서 막 쫓아버리든지 해야 되는데 포사이드 선교사님이 자기 말에 태우고 안고 치료해주고 어디 치료해줄 데가 없느냐 막 이렇게 찾아보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완전 감동을 받던 최흥종이라는 분이 자기 땅 1000평을 내놔버렸어요. 그리고 광주 나병원을 시작했어요. 이것이 여수애양원의 기초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수애양원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광주 나병원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광주 나병원이 여수로 갈 때에 포사이드 선교사님의 이 동상 있잖아요. 동상을 나병 환자들이 이렇게 메고요. 15일 동안 걸어갔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 포사이드 선교사님이 그 나병 환자 여인을 이렇게 안고 그 말에 태우고 이런 모습을 이분들이 상상한 거죠. 자기들의 은인이라고 생각한 거죠. 결국은 뭐냐면 이 최홍정이라는 분이 자기의 재산을 내놓고 그래서 나은 자를 생기고 그래서 이 최홍정이라는 분은 끝까지 거린들과 나은 자들과 결핵 환자들을 위해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포사이드 선교사님이 감동을 받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을 받은 포사이드 선교사님이 한국에 왔고 그 사랑을 몸소 보여줬고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사역이 아름답게 계속적으로 퍼져가는 거예요. 결국 포사이드 선교사님은 한국에서 5년 정도밖에 사역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병으로 돌아가십니다. 병으로 돌아가시는데 그분의 열매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감동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 감동이 또 전해지고 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풍성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미사목미교회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돼서 그래서 다시 일어나고 그래서 새롭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그런 복된 은혜가 다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